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으면 이런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복에 대한 말씀보다 2배 이상, 거의 한 3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고가 되는데요. 오늘 보면 59절에 보면 이제 재앙에 대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해도 재앙이 미칠 것이다, 질병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0절에는 그 모든 질병이 애굽에 임했던 그 질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61절에는 성경에 없는 질병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질병들까지 하나님이 이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 62절에 보면 남는 자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거를 너희를 멸하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64절에는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가, 느낌에 대해서 65절부터 67절까지는 평안과 안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산란해지고 정신도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결론이 로마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독이 있고 이런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하나님,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10도로 우리는 이미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렇게 익숙하다가 이제 갑자기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우리는 매우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다른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계시의 발전이라는 그 측면을 생각을 해볼 때 점점 처음에는 씨앗과 같은 형태로 시작하다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싹이 틔워지고 줄기가 자라고 그렇게 이제 계시가 발전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계시가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나무에 제가 비유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완전히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고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이런 그 발전 단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구약의 지금 이 단계는 굉장히 유치한 그 발전 단계로, 그 단면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린 단계라고, 계시의 어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단계, 계시의 어린 단계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계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느냐? 자, 구약에는 아직 구약이니까 신약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이제 빨리빨리 잘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협박,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좀 극단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이에게 확 마음에 심어주는 것 외에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순사가 예전 분들은 뭐 순사가 잡아간다, 뭐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을 이렇게 딱 심어줘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움을 심어주어서 그 자녀가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부모의 경고를 듣는 그 아이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쉽게 생각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 일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새끼가 절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구약의 성도들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기 전까지, 구약에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는 것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겁이 귀가 질려가지고 우리는 직접 그 음성을 듣기를 싫다. 그러니까 네가 잘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저들의 말이 옳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계시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거기까지다. 이제 산기슭 경계를 뚫고 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짓더라도 그들의 한계는 딱 이 뜰까지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비로소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신약에서 달라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모든 재앙, 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을 어기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재앙을 나와 하나님의 그 자리 사이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나와 그리스도를 별개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받는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는 망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막 눈물을 흘리는 절절한 그 고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너희로 하여금 이런 그 고난과 고통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마음의 동기, 구약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응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그 두려움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녀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동기가 바뀌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던 영역들, 개인 시간이랄지 취미라든지 그리고 모든 관계 등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죄를 지으며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예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참소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처럼 다시 돌아가서 막 이렇게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래, 하나님 두려운 분이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데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까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동원해서라도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이미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죄를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근원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게 구약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부정어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긍정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마음은 부정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필터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그 이미지만 딱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그거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상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야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